레위기 19장 공동체에서 지켜나가야 할 여러 가지 법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한 가지 어려움, 한 가지뿐만은 아니겠지만요, 아주 중요한 삶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삶이 됐습니다. 해방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지배 계층이 정해놓은 규정들을 수동적으로 준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그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냥 되어 있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지요. 이제는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여러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유인과 노예인의 삶의 차이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 특별히 레위기에 수많은 계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계명과 법률들은 바로 이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법령들이, 규범들이 있습니까? 바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공동체 내의 규범들을 한번, 생활 규범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그 기반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계명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를 믿는 사람도 거룩해야 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면 분별되고 구별된 삶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치관을 지배해왔던 것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해 있었던 그 우상을 섬기던 때 자신의 몸의 깊은 곳까지 배어 있었던 여러 가지 습관들을,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모습과 삶의 가치관을 채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시각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것은 굉장히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 그게 사실은 믿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지금까지 자기가 제일 좋은 것으로 알았던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보인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저 입으로만 예수가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 교리 몇 가지를 외우고 있는 것, 성경에서 아니면 성경 공부에서 설교에서 들은 몇 가지 교훈들을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은 그런 것들하고는 그리 상관이 없습니다. 교리를 굳게 믿는 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 감리교 교리 다르고 심내교 교리 다르고 우리들 속해 있는 장로교 교리 다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걷는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길을 통해서 갈까? 어떤 사람은 국도를 통해서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할 때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정체성을, 나의 방향을 좀 결정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교리 자체가 내가 신앙인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은 무엇보다도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신앙인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또 이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줬던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성자 성 프란시스도 그렇고요.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나병 환자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던 성 다미안 같은 분들, 우리 역사에서도 주기철, 손양원, 많은 그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걸,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과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삶의 가치관들은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이 발견되어진 이후부터 얼마나 나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해 변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 오늘 공동체의 규범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삶의 가치관의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한 5가지로 요약을 하겠는데요. 레위기 19장에 있는 얘기를, 헛된 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헛된 신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헛된 신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 신이 비교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을 때 믿었던 신은 사람을 억압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우상들, 사람을 차별하여 서로 반목하게 하는 헛된 신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신을 믿었던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이 광야에서 새로운 신을 만나게 된 것이, 그게 야훼, 여호와 신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요, 그 자신들이 믿는 이 새로운 신 하나님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그렇게 물건처럼, 수단처럼, 도구처럼 간주하는 그러한 신들은 헛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윤리는 이처럼 우리들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고귀하게 여기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립 없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계명들은 또다시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법률들, 계명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억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활 규범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금방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약한 자들의 배려입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공동체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문제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공동체의 문제들은 대폭 감소가 됩니다. 약한 자에 대한 배려로서 지나친 욕망을 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평화는 이처럼 약한 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결정들을 내릴 때 그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우리 중앙교회에 와서 늘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늘 수차례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가장 약한 자의 입장을 배려해서 내리는 결정은 그렇게 우리들을 반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약한 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강한 자니까 그저 나 혼자 결정을 내리게 되면 내 입장에서, 강한 위치에 있는 내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약한 자들, 이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 공동체의 생활 규범을 출발하면서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간단하죠. 약한 자를 배려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배려해서 나오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유지를 위한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이웃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몸에 배인 습관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회의 풍습에 젖어들어 있었고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습관에, 풍습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의 변화는 잘못된 습관의 변화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배인 습관들, 이것들을 세속에 너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유혹과 그 영향에 우리는 너무나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도
깊숙이 베껴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행동이나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그 세속의 영향에 너무 차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지난번에 우리가 위임식도 했지만 앞으로도 장래에 있을 무슨 장로 장례식이라든지 취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습관이 너무나 들어와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성찰 없이 그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 세상이 오늘 그렇게 해왔으니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몸에 배인 습관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오늘 레위기 1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어른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그분에 대한 경의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분에 대한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른들은 사실은 지금의 사회가 있기까지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이 없는 사회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이 사회는 결과와 생산성만을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함으로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른들에 대한 공경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나그네 배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오늘의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주위의 나그네들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트럼프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사실 250년 전에 미국이 다 이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자체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민자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자로 시작된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강국이 된 나라를 찾아오는 이민자들을 오늘 우리들이 멸시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는 모두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배척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에 대한 배려는 한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이 19장은 이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들의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거룩한 공동체 건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또 각종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자유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각종 죄악과 잘못된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의식하지도 못한 채 습관적으로 행하는 모든 잘못된 행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혹시 나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해오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쳐야 할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든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 것을 살펴보고요, 오늘 하루 동안 그것을 의식하면서 고쳐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하루 그 행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의식하며 고쳐가는 실천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